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28절을 보시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섬기는 자인 줄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생명이라면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기까지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 사셨습니다. 예? 머리로 사셨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명령으로 너 이리 오라, 너 저리 가라, 이래 다 처리해,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섬기며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뭘 들어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의 근세,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 이름을 아들에게 다 주니까 아들 또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죽기까지 높이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예수님 마음, 이름, 생명 이건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좀 읽기가 수월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다 주셔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시면 죽기까지 높이시고 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어 섬깁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내 이름을 주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주어.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생명까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근세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를 나타내시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2절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 건세를 주셨는데 그 영생의 건세가 뭐냐? 영생의 건세가 6절을 보시면은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섬기시며 아들 또한 섬기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발을 씻기 주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먼저 본문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미 모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왜 발을 씻겨주는가? 섬긴다고 잘 씻겨주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15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으로 15절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니, 발 씻겨주는 게 무슨 본입니까? 여기서 말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런 뜻이겠죠. 계속해서 17절 쉬운 성경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발을 씻겨준 데서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겁니다. 다.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2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제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주리라.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그래서 이제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준다는 이 말씀은 내 이름을 준다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나에게 나 여기 있다 하시면서 내 백성에게 이 생명을 알도록 가르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이름, 아버지 생명을 나에게 준다 그 말씀입니다. 너 내 이름으로 저 경찰서에 가봐라. 김수근 가면 이야기가 될 기다. 내 마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준다는 것이. 내 이름으로 가봐라. 좀 더 큰일 할 때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생명을 알도록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이름, 아버지 생명을 나에게 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2장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 여기 있다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이렇게 나오죠. 하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줘가지고 무엇을 전하게 합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을 줘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전하는 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발.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는 그 말은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것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는데 내 마음을 준다. 내 사랑을 준다. 니 그 발로 가봐라. 내 이름 줄 테니까 내 이름을 대라. 내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 이름을 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모욕한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 전체를 씻은 자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접한 자,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전체를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 보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발을 씻으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예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지금은 너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시면 베드로야, 그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리라. 예? 무엇을 아느냐?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이름을. 그래서 전부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마 발 씻고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는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내려올래 하시고는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시면서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 들으면서. 누구의 소리 들으면? 김수근 목사 설교 들으면 안다. 김 목사님 돌아붙구나. 예? 지정시 아니구나. 그게 아니죠.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이 문 땅에서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예? 예? 그래서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10절에. 예?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을 믿는 자, 예? 이 복음을 믿는 택한 자에게만 이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을 받아 그 이름을 부르면 사용하는 자에게 주님의 근세와 능력과 마음이 나타나도록 사용되도록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발들이 아름답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발이란 로마서 10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좋은 소식이 뭘까요? 좋은 소식.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셔가지고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발. 로마서 10장 16절에 복음, 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순종하던 자, 예?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본을 보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을 보인다고. 그래서 발을 씻기시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곳에 오시려고 오셔서, 예? 우리를 생명으로 낳았어. 우리의 머리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예? 내가 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를 섬기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 그러면 뭘 주어 섬기십니까? 할렐루야. 이름을 주어 섬긴다.
그것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복음으로 통치하도록 한다는 것을 세상에 가서 전하는 그 발. 그 발을 주님이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나를 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을 이루어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한테는 필요 없다는 이 말은 내가 너한테 예수 이름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 이름을 형제들한테 전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 생명을, 그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김수근 목사 문제 있나? 내 이름으로 가거라. 거기 가서 이야기해봐라. 해결이 될 게. 내 이름, 내가 능력 줄게. 그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그 이름 안에는,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 이름을 주겠다. 계속해서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이 뭘 주신다? 예수 이름을 알도록 해주신다. 네 확실히 알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그 이름으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본으로 보이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결론으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분명히 20절에 금방 뭐 쉬운 현대인 성경 읽어봅시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자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자이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뭐든지. 그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만 사니까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누구를 받아들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명세로 하신 이 복음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마음으로 사라지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유다가 나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준다는 그 말씀은 뭘 주신다는 겁니까?
예, 아버지 이름, 아버지 생명, 아버지 마음, 아버지 권세, 아버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공동번역으로 31절을 보면, 예, 영광을 받게 되었고, 예,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이름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예, 나타내었는데 어떻게 나타내신다? 어떻게까지 나타내었습니까?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죄 없는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왜 죽으셨느냐? 예,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오시려고 나와 함께 차든지 깨든지 살고 파서, 예?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0절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아픔을 다 겪으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그 지옥까지 다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려고 주님의 생명으로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시까지 하셨지만 우리의 이 호도 껍질보다 더 단단한 이 생각, 이 마음 때문에 비집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생각은 사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했어. 그 틈 사이로,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함께 살고 파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성령님의 마음을,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 마음을 예수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몸속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을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 식은 없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34절에 이제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이 뭐냐? 본문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제자들이 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데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예? 그러나 36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나중에 너희가 따라올 것이라면 나중에. 예? 그러면서 뭘 주느냐?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럼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이제 가니까 육신을 입은 너희는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날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새 계명을 지키라 하죠. 34 새 계명을. 그 말이 뭡니까? 새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으로 올 터이니 너희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때의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입니다. 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누구처럼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요게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처럼 살아가는 요게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육신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이제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 이제는 나처럼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내가 너희 안으로 성령 안에서 올 테니 너희 안으로 임한 내 음성, 내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갖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되어 내 사랑을 공급해라. 너희들이니까 복수죠. 여러 명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씀입니다. 네 생각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한다고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으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라. 누구처럼 살아라. 이것이 세계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영생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이 나를 섬겨서 뭘 주느냐? 예수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을 주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어 섬겨지고 섬겨서 너희들도 그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공급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라는 것만 듣지 말고 사랑을 하려면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할 수가 있느냐. 예, 거기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 내가 가서 성령으로 오면 이제 모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이다? 누구처럼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 예수님처럼 사는 영생의 약속. 그걸 무엇으로 정했다? 법으로 정했다. 법으로. 그래서 이제는 새 계명만 지키면 다른 것은 지킬 게 없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만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도 되고 용서도 되고 섬겨도 지고 다 된다니까요. 왜 다 될까? 주님이 사시니까 내 안에. 그래서 새 계명이 뭐다? 최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것이 새 계명. 그래서 요한 1서 3장 2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저 이름을 어디서 누가 준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나한테 오셔서 그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공급해라.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누구처럼 살아라. 이것이 새 계명.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심으로 주신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 것처럼 이제 너희는 육신을 입고 내 말을 듣고는 따라올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와 말을 할 테니까 내가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왔어. 너희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며 이름을 줄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도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모세 10계명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우리가 사는 법은, 택함 받은 우리가 사는 법은 예? 딱 한 가지, 무슨 계명?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가 2장 13절을 보시면은 예?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처음부터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누가 택했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경구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택함 받은 자만 세를 행합니다. 그 세일이 무엇입니까?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 예수님은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새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예? 새 사람들이 사는 법은 딱 한 가지 계명, 새 계명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빼버렸습니다. 패했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 하는 그걸 패했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새 계명,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 계명으로만 살면은 옆에 같이 사는 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깊은 사랑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 계명으로만 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은 무슨 계명으로 산다? 누구처럼 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처럼 산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아라? 내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 것처럼 너희는 내가 주는 내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처럼 살아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아버지 생명, 아버지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에게 성경대로 우리 마음에 할 일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알도록 하여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을 하니까 생명을, 예수 이름을 주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이름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성품, 지식, 지혜, 능력, 권세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새 계명으로 사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살면 시간은 필요하지만 모든 문제는 인내하며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끓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예? 이 속에서 끌고 와.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오실 적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실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런 말씀들 잘 안 하죠.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까?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빛으로 들어오시죠. 그럼 빛으로 들어오신다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이 안에 부글거리는 것이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끓을까요? 5절을 보면 마귀가 주는 어둠 때문이죠. 예. 어둠 때문에 막 끓고 분노가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마귀인데 속죠,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쫙 들어오시니까 어둠이 쫙 사라지면서 이 부글부글거리던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그 원수가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고 가엾게 보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심판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심판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예? 심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각 사람에게 뭐랍니까? 비추는 빛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새 사람은 오직 새 계명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14장 1절에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약속했죠. 이제 내가 왔어. 너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냥 읽으면 절대로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오늘 믿자. 이게 아니고 새 언약을 약속인 걸 믿어라. 이제 내가 와서 너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믿어라. 그래서 나는 이제 간다. 예? 2절에 보면 이제 간다. 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간다. 가서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오겠다. 예?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다가 무슨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걸로 데리고 가는 것만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이죠. 아버지 안에 있었죠. 아버지 안에 있어가지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왔어. 이제 너희를 내 안에서 살도록 나랑 같이 이제 아버지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안 됐습니까? 너희가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전부가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사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감각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새 계명은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까지 너희는 육신을 입은 나를 따랐지만 이제는 내가 가버리니 육신을 입고 나를 따를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나의 속으로 들어오니까, 예? 너의 속으로 들어오니까 나도 내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랐듯이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새 계명. 이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새 계명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올라가시고 성령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5분 안에 끝내겠는데 내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는 일,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는 일.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공동 번역을 읽고 다시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 내 계명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 참으로 내 속에 계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